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가득하고 죄가 관영하는 세상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예배 잘 드리고 예배자로 승리하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구별된 오늘 마음을 다 바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받아 이 말씀에 빛삼아 그 빛을 따라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인류 역사상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빛이 되어 사셨을 거예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안식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게 됩니다.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본문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려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살리기 전에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슬픔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절망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이야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함께 슬퍼하고 절망에 잠겨 있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 속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극복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그 실존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은 병들고 죽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질병 앞에 고통하고 죽음 앞에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인간 앞에 놓여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오고 오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수양을 쌓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환경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죽는 모습도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 아무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원수는 죽음이에요. 왜 죽음이 원수가 됩니까? 사람에게서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죽음은 평생 애쓰고 수고하고 평생 갖고 놓은 거 내 것 아니에요. 다 빼앗아가 버려요. 죽음이.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끝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에 대한 애착이 본능적으로 강하잖아요. 어린아이건 나이든 어른이건 본능적으로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그 끝나게 만든다.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자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할 뿐 아니라 남겨진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나사로의 가정이 그랬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부모 없이 사는 마리아, 마르다, 그 어린 동생들을 남겨두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평소에 예수님이 이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치료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가진 방법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나사로의 병세가 점점 위중해져 갑니다. 마지막으로 기댈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른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요청했음에도 얼른 가셔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신 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후였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라비가 병들어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만져주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치유하시고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도 고쳐주셨는데 우리 오라비 나사로 정도의 병은 주님 오시면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마르다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마리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도 이런 믿음 가지고 얘기합니다. 37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이 사람도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사람들의 이 말 속에는 믿음도 있지만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 주님 오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아쉬움이 배어 있어요. 슬픔이 배어 있어요. 절망이 묻어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왔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지금 오셔서 소용없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의 절망 앞에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시려면 진작 좀 오셨어야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금 오셔서는 소용없습니다.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지났어요. 몸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몸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 끝났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에 잠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너무 늦게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는 너무 늦게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머물고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죽은 지 나흘, 장사 지낸 지 나흘 지났을 때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 것인가요?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합당한 때에 나사로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시는가요? 주님의 때에, 합당한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절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음의 문화를, 죽음에 둘러싸여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죽음의 문화를 기쁨의 문화, 환희의 문화, 생명의 문화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른 사람도 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하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용없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해. 죽기 전에는 손써보겠는데 죽으면 손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시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총적인 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사로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예수님도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 찾아온 필연적인 죽음, 자연적인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으시는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앞에 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앞에 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 자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죽음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끄덕 안 하시는 분은 안 죽으시는 것 같아요. 다 죽습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요? 함부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죽음을 가까이 하고 살면 경건하게 살게 돼요. 하나님 생각하며 살게 돼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며 살게 돼요. 겸손하게 살게 돼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라. 옛날에 로마에서 그 로마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원정에 갔다가 승리를 거두면 100마리가 끄는 그 마차에 그 개선 장군이 타고 당당하게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포로로 잡은 그 포로들이 따라옵니다. 얼마나 보분호 당당하고 승리의 그 영광을 누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당당하게 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그 포로가, 노예가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이 지금은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지만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그러면 겸손하게 산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혼인집에만 있느니라 이래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거꾸로 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마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무엇일까요? 질병과 궁핍과 인권의 억압과 갈등과 살인과 전쟁과 같은 그런 것들이 죽음의 그림자예요. 세상 도처에 그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런 인간 사회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인생의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본질은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샬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그림자를 생명의 빛으로 바꾸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절대 절망의 죽음을 절대 희망의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앞서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슬픔과 탄식과 원망과 미움과 분쟁과 절망의 그 죽음의 문화를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사랑과 평화와 소망의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생명의 문화로 충만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선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데모판으로 샘플로 경험하는,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생명의 문화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데모판과 같은 거예요. 샘플과 같은 거예요. 교회 오실 때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음의 행렬이 멈춰지게 돼요.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하려고 관을 메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을 뒤따라옵니다. 그 맞은편에서는 생명의 행렬,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이 마주 나갑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죽음의 행렬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행렬,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요, 절망이 물러갑니다. 소망이 자리하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밖에 그런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붓다, 석가모니, 샤카무니라고 하죠. 이 산스크리트어로 샤카무니, 샤카족의 성자, 이런 뜻이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유복자 아들 기르던 과부에게 그 아들이 죽는 비극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석가를 찾아와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을 물었습니다. 석가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많은 사람 사는 마을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을 7집을 찾아가서 쌀 한 옵씩 7홉을 얻어오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을 알려주겠다. 석가 이 말을 듣고 과부가 사람이 많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한 집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 집에 죽은 가족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니는 집마다 다 죽은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야. 가족들. 집집마다 슬픈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집 다니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과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었답니다. 마음의 평화를, 석가에게 돌아왔을 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었어요. 깨달은 거죠. 나만 겪는 슬픔이 아니구나. 인간은 생로 병사하는 거로구나. 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의 핵심 정신은 뭡니까? 깨달음이잖아요. 이 붓다라는 말이 깨달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무엇을 깨닫는 것일까요? 인간의 세상에는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현명한 가르침이죠. 석가의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일반은 종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니잖아요. 석가도 죽었어요. 80의 나이에 죽었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현인이여 지혜로운 스승일 수는 있지만 석가가 생명의 주는 아닙니다. 생명의 주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런 병든 우주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우주보다 크셔야 되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손발이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선포 앞에 죽음의 세력을, 나사로를 붙들고 있던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거꾸로 떨어져 버렸어요. 슬픔 가득했던 집안에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갔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꿨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죽음 나사로, 슬픔에 잠긴 가족들, 탄식하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모습이에요. 인간 세상의 모습이에요. 나사로가 갇힌 죽음은, 그 무덤은 절망과 어둠 속에 갇혀있는 죽음의 문화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무덤 속에, 절망 속에,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 무덤에서 나오라.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힘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잠깐 나눴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사시던 가정이, 그 어머니가 연세가 높으신데 병고가 심하셔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함께 가서
박경자 사모님, 이정자 애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 벗거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 찬송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여쭤보니까 40년 동안 이미 나서 신앙생활 하셨다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이 속이 후련하시대요. 그동안 찬송 못 불렀는데.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평안하세요. 소원이 있다면 더 아프지 않고 평안히 하나님 나라 갔으면 하는 소원. 무슨 확신이 있어요?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없었어요. 절망을 이겨내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시때때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절망의 그림자 물리치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 그 주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손 꼭 붙들게 해주세요. 우리 앞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슬픔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 이 부활신앙, 생명신앙으로 다 물리치고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에 앞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을 아버지 뒤덮고 있는 어둠이 있다면 다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산속에 앞에 놓여있는 절망의 그림자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그 어떤 아버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기운이 아버지 이웃에게 전파되며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놀라운 아버지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병들어 낙심하고 죽음 앞에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주님, 주님의 부활, 주님의 생명, 주님 믿으면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 절망의 그림자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